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니까 아모스가 예언하기 이전에 요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메뚜기, 팥종이, 늪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메뚜기 재앙이 그럼 메뚜기가 뭐냐? 그럼 메뚜기가 정말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 진짜 메뚜기가 와서 한번 그 나라를 훑고 지나간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가 쭉 훑고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셔. 지금 너희들 이런 거 잘못하는 거야. 특별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팔아먹고 조금 의롭다, 나보다 조금 의롭다 생각하면 갖다가 죽이려고나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러든 저러든 너희들이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니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쭉 살펴보았지만 이 요나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아수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너희들 무조건 다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망한다. 근데 이 망하는 게 진짜 금방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회개해, 회개해. 다 빨리 베옷을 입고 회개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재앙을 안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실제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회개하는데 네가 뭘 하면서 그냥 짓밟고 죽이는 분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너희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뭐 메뚜기 가지고 좀 재앙당했던 거 이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 3장도 그 얘기하고요. 이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요엘서에 주어졌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보니까 우리가 아모스 2장을 보니까 그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짓밟고 그리고 사람 갖다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먹고 말이야 의인들을 자꾸 죽이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안 되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지금 나왔잖아.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소리쳤니? 거기서 압박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시달렸던 모습이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해 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당했던 그대로
그 짓을 하고 있냐. 오히려 서로가 감싸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라는 것을 2장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1절에서 중반 부분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유다 사람들도 그렇죠.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희들 말이야. 너 옛날 기억해봐. 옛날에 너희들이 뭐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니? 아니야, 다 종이었어. 너네 뭐 돈이 많이 있었니? 돈도 없었어. 너네 힘이 있었니? 힘도 없었어. 너희들이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왜 교만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있어야 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 사랑이 뭐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다른 민족은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죠. 그 명령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니까 너네가 말이야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제발 좀 내가 누군지를 좀 알려줘.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선택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좀 원해. 가르쳐 주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알았어. 그리고 너희가 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어. 제사장 나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타락을 해서 다른 나라들은 아수르는 오히려 회개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돌아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이 볼 때도 야, 이 나라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지? 왜 망하지 않지? 이 정도로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너희 죄악, 지금 너희들이 짓는 죄악 너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말이야 망해 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들어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죠.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역할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 구약 성경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도 여자한테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여자도 남자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땅한 도리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뭐 어때 한다면 이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아내야. 나중에 호세아서 보면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남편 알기를 완전히 개똥으로 여기죠. 그렇게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 이방신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간음을 한다. 이방신을 섬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자꾸만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결국은 너희들이 깼으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할 도리는 다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할 도리는 하지 않잖아. 자꾸 바람피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이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거죠. 지금 선지자가 지금 이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나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쉽게 설명한 게 이거예요.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숲에서 부르짖을 이유가 없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아모스가 자꾸만 이렇게 너희들 싫어하는데, 이 뒤에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 하니까, 야,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게 그냥 예언을 하겠냐, 그냥 내가 말하겠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자도 그냥 울부짖는 게 아니야. 사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처럼 나도 부르짖는 이유가,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재앙이 있는 이유가 바로 5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죠. 당연히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왔을 때 나팔 부른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재앙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아. 왜 자꾸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그들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야, 너 입 닫어. 너 입 열면 죽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내가 어떻게 못해? 내가 어떻게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자꾸 내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7절에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지금 7절까지 6절까지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아모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왜 외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가 외치는 것이 실제로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요엘도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요나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 없다라는 것이 지금 자기 아모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 요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왜요? 지금 이 아모스가 외치는 게 다 뭐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딱 가져와서 너네 이거 이렇게 말했잖아. 예전부터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듣지 않는 거야?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뚱맞게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장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에요. 어디에서?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던 이야기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갑작스럽게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은 누구냐? 지금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면, 뭐 엘리사도 이야기하고 엘리야도 이야기하고 요나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엘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도 이야기하죠. 그 뒤에서 또 이야기한다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난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이들이 참 나쁜 게 그 12절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2장 12절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장 8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언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 예언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3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예언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보니까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 아스돗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애굽이라는 그 동네를 이야기하죠. 아스돗이라고 하면 이 블레셋 지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애굽 땅 하면 이 당대에 참 굉장히 좋지 않은 풍습과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근데 이 사람들 블레셋도 다른 신을 엄청나게 섬기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야야야 너희들 말이야 너 못된 짓 참 많이 했지. 네 그래 그럼 있잖아 그 못된 짓 많이 한 애들이 한번 봐봐. 네 이리 와서 한번 봐봐. 지금 여기 애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나 지금 정말 좋은 짓을 하고 있나 한번 잘 봐라. 사마리아에 다 모이게 한 거예요. 딱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사는 짓을 딱 보더니 아스돗과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와 야 우리도 못됐지만 저것들은 진짜 더 못됐다. 더 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야야 너네들 와가지고 말이야 사마리아 산에 모여가지고 성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는 진짜 못됐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아주 못된 거죠. 겁탈을 쌓아간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짓 하는 거는 너무 당연시 여기는데 정말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우리가 이겨야죠. 우리가 잘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죠. 저놈들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못 되는 겁니까? 우리 왜 힘이 없습니까? 자꾸 따지고 되니까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죄 짓고 있어. 이렇게 죄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 계속 죄 지으면 너네 지금 땅이 다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 조심하란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에서 내 힘이 쇠하게 되며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의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그 사마리아의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어요. 건져냄을 입는데 어떻게 건져냄을 입냐면 12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그러니까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너네 건져냄을 받긴 하는데 죽어서 끝장나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 거죠.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너네 하는 짓을 보니까 애굽보다도 아스돗보다도 훨씬 더 못됐어. 13절이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 베델의 제단들이 있죠. 특별히 베델에는 뭐가 있어요?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가 있죠. 금송아지, 이거 뿔들, 이 제단의 뿔들 다 꺾어가지고 다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뿌리 깊은 죄악은 뭐냐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상을 세운 거거든요. 이것이 꺾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나라가 망하는 날. 아니, 그 전에, 망하기 전에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망할 텐데, 망해서야 그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있죠. 또 어떤 죄가 있냐?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궐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겨울궁, 여름궁, 지금 사치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궁들이 뭘로 지어졌어요? 상하로 지어졌죠. 얼마나 사치해요? 이것이 파괴될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여기는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지금 여기 베델의 제단들이 헐리는 이유도, 또 그리고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이 파괴되는 이유도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죠.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밧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밧산의 암소들이 살아요. 사마리아 산에 밧산의 암소들이 살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사마리아 산에는 사마리아의 암소들이 살아야죠. 그런데 사마리아 산 밧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암소들, 그러니까 소들이 가장 잘 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풀이 굉장히 많아서 소들이 정말 잘 자라요. 살이 아주 포동포동 잘 쪄 있죠. 그래서 이 바산에 살고 있는 암소들, 소들은 굉장히 살찐 소들이고 또 잡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고,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살이 피둥피둥 쪄 있는 잘 사는 너희들 말이야. 죄 짓고 잘 살고 있는 너희들 말이야. 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언서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 이 사마리아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신발 한 켤레에 팔아버리고 의인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돈 없다고 발을 그냥 빡 밟고 다니고 티끌로 빡 밟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2장 그 중반부에 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되는데 4장 1절에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자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없는데,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가져와요? 술 가져오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많아서 남아 돌았을 때 그 곡식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막막한 사람한테 가서 술 내놔, 술. 이거 지금 술도 안 내놓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악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존재를 두고 맹세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지키시니까. 사람은 맹세하면 안 됩니다. 왜? 지킬 수 없으니까.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뭔가를 강제로 가져갈 때는 갈고리로 쿡 찍어가지고 가져가죠. 또 낚시로 끌어당겨도 마찬가지로 또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로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해. 회개를 하지 않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 답답한 이야기죠. 회개하면 풀릴 건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일들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4절을 다시 그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으로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죠. 이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지역이 있죠. 그들이 끌려가는 그 지역을 하르몬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산 지역, 할라, 하볼, 그다음에 메대 땅으로 이렇게 쭉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고산 지역 그 할라, 하볼, 그다음에 메대 지역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에 놔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혼혈 정책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 하르몬이라는 지역에다가 너희들 다 끌고 가지고 다 퍼뜨려 버릴 거야. 너희들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이 너희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벳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범죄하죠. 길갈 하면은,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장 처음에 길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하면서 할 일을 처음으로 행하죠. 그리고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실제로 많은 사역들을 하죠. 자, 이렇게 상징적인 표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죄를 더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하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죠. 야, 베델에서 이렇게 하고 길갈에 가서도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이렇게 죄를 굉장히 많이 범하면서 뭘 하냐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 3일마다 세 번째 날은 너희 11조를 드려. 그러니까 죄는 매일마다 지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려요. 또 죄 막 짓고 와서 하나님 11조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누가 기뻐해요?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 드리니까 은혜를 막 받는 것 같아요. 아, 드리니까 막 가슴이 끌어올라요. 아, 드리니까 뭐가 어때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요? 아, 찬양을 하니까 막 너무 좋아요. 팔떡팔떡 뛰고 싶어요. 아, 뭐가 어때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치면서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그 고통, 그 슬픔, 때로 좀 더 나가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때 나는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춤추고 있다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범죄하면서, 나는 죄를 지으면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즐겁습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낙헌제가 그거잖아요. 즐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낙헌제예요. 낙헌제의 제물을 드려요. 낙헌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말하는 거죠. 아, 즐겁습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더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돌이키게 하나,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나는 즐겁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건 말이야 니들이 기뻐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예배를,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번제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것들을 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족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대상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찾아가면, 내가 어떤 선생을 찾아가면, 내가 스승을 찾아가면 그분들이 기쁘게 하는 것이 찾아가는 도리인 거지, 내가 가서 그들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고대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실 것을 고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나오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좀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죠. 죄를 지으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죄 지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가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에 항상 선을 쫓으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5절에 너희 기뻐하는 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까지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제사였고 자기 만족의 종교 의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6절이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참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참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일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일을 깨끗하게 하니까 좋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깨끗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가 깨끗해. 행복한 게 아니죠. 먹을 거 먹고 내가 일을 닦는 게 낫지. 물론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표시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해.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야기, 이걸 좀 반대로 써놓으면 이거죠. 내가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일을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 그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레위기 20장으로 가보면 뭐냐? 기근을 줬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와요?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기근이 갔다는 거죠. 기근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하는데? 4절 5절을 보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기근이 와요. 왜?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 너희들의 종교 의식이라는 거죠. 7절이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이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곡식이 이렇게 죽어가죠? 레위기 26장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분을 잘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아도 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 때문에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8절이죠.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을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결국은 그들이 뭐 지금 이런 식물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시는 것도 못 마실 만큼 상황이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왕부터 시작을 해서 9절 말씀이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너희를 쳤으며 뭘로? 팥종이로. 팥종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엘서에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하, 보니까 엘리사 때 3년 기근, 7년 기근이 있더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네? 요엘 때 팥종이를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도 아직 안 돌아왔구나.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 때 이야기를 알고 있고 엘리사 때 이야기를 알고 있고 요엘 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안에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는 돌아왔는데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니? 이렇게 했는데도 죄 짓고 있니?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신령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두 여인이 싸우잖아요. 왕이시여, 저 여자가 말이야 내 아이 잡아먹자고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져서 어제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지 애기 갖다가 숨겨가지고 못 잡아먹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엘리사 때 벌어졌던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겨우 이 성중에 남은 말 5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5마리 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야 진짜 아람 군대가 다 나갔네? 그리고 그걸 다시 싹 가져와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한마디 써있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고 다시 한번 구약으로 가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0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조각나무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망하고 타다 마른 나무 조각같이 된 것을 꺼내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이 글을 쓰는 이 시점이 즐거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입 닥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거야. 너 이제 돌이킬 수가 없구나. 너 이제 맞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뒤에 좀 에코가 붙어야 돼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야, 잘 됐다. 우와, 좋다. 이 날을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5장 18절로 먼저 가서 쭉 보시면 화 있을진저 뭘 사모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날이 아니야. 망하는 날이야. 죽는 날이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날이 아니라 그 날은 완전히 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너희들이 만날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그 창조하신 분이 뭣도 하실 수 있어? 다 때려 부술 수도 있어. 그래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놀랍죠? 여호와의 날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해놓고 나서 뭐라 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죽었다는 거죠.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고 다 죽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죠.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살아.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죽어.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결말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자꾸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말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말해야 돼. 지금 너희들 하는 짓을 봐. 너희들 지금 못된 짓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좀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기 이전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예전에 지금 너희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사건이 있었지. 지금 너희들 기근이 있었지. 너희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었지. 너희들 완전 망할 뻔했었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도와주셨잖아.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왜? 너희들이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 회개하면 돼. 엘리야 때에도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요엘 때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펴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제발 좀 회개해 하는데 회개하지 않죠. 오늘 아모스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직장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집안에 와서 죄를 더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려요. 3일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11절 드리면서 용서해 달라니까요. 괜찮아요. 저 잘 살고 있다니까요. 순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하고 있다. 잘한다. 나는 그 예배 안 받는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동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먼저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너희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희 삶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지 않아서 망합니다. 그들이 그랬다고 우리도 망할 필요는 없죠. 그들의 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손과 발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때와는 다르게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미소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